목사님께서 일찍이 70수년을 종말론을 연구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셔서 71회의 계시와 요한계시록 주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을 참 써내시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기회에 한번 모시고 강의를 들으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서울에서는 하나로 교회에 모여서 같이 강의를 듣고, 또 대구에서는 표성철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동문들이 줌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먼저 대구의 우리 표성철 목사님 이 모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또 진리를 묵상하고 또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니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선배이신 장기영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듣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사 또 주의 말씀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강사 우리 장기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멀리서부터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또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게 또 강사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교회 세우기 운동이라고 그라운드 툴 무브먼트라고 제가 이제 그 허택 목사님으로부터 좀 그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땅을 파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제 이 땅을 판다고 하는 운동은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참 흐뭇하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제 그 목회 사역이나 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시킬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참 우리 허택 목사님 내가 좀 통화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모임이 결성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임을 가지고 또 우리 또 더군다나 우리 옛날에 고려파 후배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사실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받은 제목은 이제 천년기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기설의 정의와 비교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제 좀 강의를 부탁받았거든요. 그래서 천년기설을 먼저 다루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라고 하는 계시록 독법이 너무나 이거 사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1시간을 하던 1시간 반을 하던 첫째 시간은 좀 이 부분에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하나님이 또 강의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실 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 백인 백색의 이러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난해한 요한계시록을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제 이것을 읽다가 보면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알고 읽고 이해하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서 그냥 솔직한 얘기로
덮어두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계시록을 깨닫기 전에는 물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함께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한 12년을 하는데 이것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저는 사명이라고 봅니다. 목회보다는.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하면서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한계시록만 제가 전공한 거는 아닙니다. 뭐 역사 같은 것들도 쭉 전공해 놓은 게 공부해 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요한계시록은 어쨌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사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십자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요한계시록은 벙어리 예언이라고도 이제 취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세기 주경학자인 드베테는 이 요한계시록은 텅 빈 베일 같이 텅 빈 병들 같이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사실 혹평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제 신구약 모든 성경을 거의 다 주해한 주경학가의 대가였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이제 접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서 도저히 아무리 읽어도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현실인데요. 요한계시록 안에 우리 2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에 보면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헬라어에 보면은 메스파라기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라기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어미를 보면은 명령법과 가정법과 그 법들이 대부분 나오는데 이것은 명령법은 아니지만 이 본문은 금지 명령으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의 용법 중에서는 명령의 용법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부정어와 함께 쓰일 때에는 가정법이라도 명령법으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부정어란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임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매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비록 가정법이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금지 명령으로 우리는 독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에게 그 어렵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귀한 계시들을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아놨거든요. 뭐 루터라든가 드베테라든가 뭐 칼빈이 안 썼다고 해서 그럼 요한계시록이 전혀 쓸모없는 책이나 그것은 아닙니다. 헤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하기를 우리는 본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과 전능자의 보호와 인간들의 영적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난을 통과하여 가는 교회를 향해 또는 그 이상의 모습에서 본서 외에는 성도들의 소망을 영원히 타오르게 해주는 것이 없다. 상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헤르슨은 깨닫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주 극찬을 하죠. 그 다음에 찰스 에드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냉담하게 무시하거나 열렬하게 쟁론하거나 또는 회의적인 비판이나 생산적인 망상을 마음대로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이에 흘러나오는 위로와 영감과 소망의 끊임없는 샘물을 막아낼 자가 없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나서 뭐 이렇게 이 유명한 학자들처럼 말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을 한다고 뭐 누가 제 말에 공감을 하겠습니까만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상당한 많은 기쁨을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저기 그 유다서 전까지 구약부터 55권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고,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이제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도 힘든 이제 그러한 사실 상태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이 있죠. 이거 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신학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깨달으면 성령이 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완전 정복을 했다라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잘 규모 있게 지식적인 체계를 가지고 배우다 보면은 그런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항상 그 목회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갑자기 그냥 읽고 깨달은 게 아니라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읽어왔는지에 대한 역사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 자료들을 살피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폭넓은 또 객관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안목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이제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마구잡이식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마구잡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일부에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혼자 읽고 흰 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는 뭐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을 제대로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나가보면 그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사실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요한계시록은 아주 너무나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사실 엄청나게 그러한 아주 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할 선행학습이 바로 역사 신학을 통해서 모든 신학적인 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읽어왔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일부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강의는 천년기설이지만 왜 제가 일부에 왜 이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왜 이 강의를 하는지는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일부의 강의는 지난달 2월 17일에 KPM이라고 고신에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에게 강의한 내용 그 강의 아닙니다. 거기서 제가 조금 추가할 것 추가하고 뺄 것은 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한두 번 듣는 것보다는 최소한 4-5번 정도 들어도 절대로 이건 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기본적인 선지식을 깔아놓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봤던 사람들은 더더욱 이 내용을 계속해서 거듭 반복적으로 듣고 자기의 마음속에 이 사상을 집어넣어야 내가 마구잡이식으로 배웠던 그 내용들을 빼어낼 수 있어요. 그냥 대부분 목사님들이 빨리빨리 간단하게 1시간 3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우리 고쳐야 됩니다. 짧게 배운 지식은 그만큼 깊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지금 하는 강의는 저희 교회에서 지지난주부터 최소한 7분 정도 하는 내용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1시간 설교 지금 4시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남아시아에서 90분 한 내용을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간략한 내용보다는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그것이 내가 풍성하게 그것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30분 정도 들은 사람하고 똑같은 내용을 3시간 들은 사람하고는요,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고 풀어내는 방식이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는 결코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제가 아웃라인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이제 전반적인 거 1부, 2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적인 장르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해석학적인 구조. 왜 중요하냐면 해석학적인 구조에서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뒤에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안에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과거에 일어났느냐,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타임테이블로서 지금까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일어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뭐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영적으로 혹은 이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보통 네 가지에 대한 이 해석법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최근에 들어서는 세계적인 모든 주경학자들이 대다수가 절충주의의 해석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합적 해석법입니다.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뭐 묵시문학이나 어떤 이런 사건만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단락의 해석법인데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책에 아주 요 부분은 자세하게 합니다. 점진적으로 봐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점진하는 반복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교차대급법, 이게 키아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본경과 사병의 상호 교차적. 이거 사실 되게 어려워요. 요거는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이 뭔 필요 있냐. 신학 무용론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기절할 일입니다. 신학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꾸만 신학적인 입장을 따지다 보니까 갈라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아예 신학적인 그거 별로 필요 없다. 이거는 정말 아주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는 보통 4대 신학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다음에 실천신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도 이러한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를 여러분 읽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2부에 있어서 천년기설의 정의와 비교 분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요건 이제 2부에 갈 내용인데, 천년왕국의 모티프가 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주제든 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이 본문에 대한 모티프가 되는 그 본문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서 본문의 주해와 그 다음에 천년왕국설이 지금까지 어떻게 천년왕국설이 역사신학의 입장에서 내려왔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을 지향하기 때문에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 많이 강조는 안 해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는 거. 난 꼭 이거는 내가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고 결론으로서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불 꺼주셔도 돼요. 네, 이제 이거 꺼주시고 다음에 이제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불 켜도 돼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문학적인 장르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좀 시간이 많이 들면 이 문학적인 장르만 가지고도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안을 첫째 시간이 24페이지 되죠, 그렇죠? 그냥 목사님들이 제가 웬만하면 공부하시라고 다 넣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고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뭘 갖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은요, 서신서의 형태가 있어요. 서신서. 그 다음에 서신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내용으로 들어가 볼 때는 묵시문학적인, 이게 뭐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장르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뭐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을 정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주석 중에는 WBC 주석의 그 데이비드 아우네가 쓴 주석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가운데 가장 방대한 주석이 데이비드 아운의 주석입니다. 한 240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주의 학자인 그레고리 비 주석이 한 2100페이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무천년, 뭐 사실 그 데이비드 아운의 같은 경우는 뭐 무천년 전천년 할 것 없이 그거 읽어보면요, 너무나 방대하게 써놔가지고 이게 읽어도 솔직한 얘기로 뭔 의미인지 어떤 라인인지를 이게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학문적으로 볼 때는 데이비드 아우네가 가장 모든 신학적인 입장에서 가장 깊이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 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테 있는 주석 중에 전천년 학자 주석 중에서 그랜트 오스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어요. 그랜트 오스본 주석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이 책도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거든요. 원래 부흥과 개혁사가 종말로는 무천년인데 그 책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참 그 백금사 목사님 잘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무천년이야. 아, 우리는 전천년이야. 우리 것 외에는 안 내.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뭐 원어 잘 모르고 원서 못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어쨌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과 기호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딱 읽어서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바로 묵시문학 장르 속에서 나온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좀 아쉽네요. 그러나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냐?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냐면 묵시문학은 주전 2세기에서 AD 1세기 그 사이에 일어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문학적인 장르가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럼 묵시문학은 왜 이 묵시문학이 탄생했느냐라고 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주전 2세기면 헬라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AD 63년 전에 BC 63년에는 로마에게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로마의 또 치아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처해 있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들을 알아야 그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써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딱 성경 들어가서 읽으면 전부 다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묵시문학은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묵시문학은요 그 당대의 역사와 문화와 그 어떤 그 배경만 알아서는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라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 그건 여러분 넌센스고 코미디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묵시문학적인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게 전부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암호화된 어떤 언어들, 숫자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소한 다니엘서만 2장과 7장과 8장과 9장과 11장과 12장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감잡은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이 결코 읽어내지 못할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특별히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에는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책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에스라에서 강의할 때 목사님들에게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주의할 때 요한계시록 먼저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다니엘서를 충분히 가르치세요. 다니엘서를 충분히 가르친 다음에 성도들이 다니엘서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상당히 밀접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 없이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구약과의 어떤 인볼브가 되는 면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해석학적인 구조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학적인 구조로 우리가 점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해석학적인 구조에는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단어. 수천 개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어떤 객관적인 지식들을 무시하고 나 혼자 성경을 연구를 했다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신발은 뭐고 뭐 적그들이 쓰면 뭐고 음료는 뭐고 그냥 이렇게 할 텐데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부부터 중세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 근현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던 방식을 쫙 봤더니 단어를 해석하는 데의 방법이 딱 세 가지입니다. 문자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문자와 상징을 병행해서 하느냐. 이게 이제 딱 나와요. 그러니까 100% 거의 문자적으로 하는 그룹을 세대주의 그룹이라 그러고 거의 모든 부분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걸 무천년 그룹이라 그러고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면서 상당히 상징의 해석을 병행합니다. 아까 우리 홍 목사님 말씀했어요. 무천년이라고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무천년의 대가인 그레고리 빌 주석을 보면 절충주의거든요. 종합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안 하고 그레고리 빌 자체도 종합적인 해석으로 그 문자적인 해석을 간혹 하긴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거의 요즘에 나오는 그 세계적인 그 주경학자들의 그 사상이 거의 다 절충주의예요.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내 거 하나만 옳다라고 고집하는 거? 아, 이거는 안 돼요. 제가 전천년을 처음에 배울 때 한 1, 2년 동안은 상당히 저도 무천년을 많이 비판했어요. 막 전천년만 다인 줄 알았어요. 2, 3년 공부하다 보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내 것만 옳다고 그러고 상대방 막 까부시는데 2,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그거는 진짜로 그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역사신학적으로 이제 뒤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역사신학적으로 흘러온 흐름을 볼 때에는 세계적인 개혁신학자들이 4개의 학파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건 너무나 내가 독자적이고 내 것만 옳다 그러고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자꾸만 공부하면서 제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제 강의는 상당히 무천년에 대한 비판과 어떨 때 막 정죄 아닌 정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3, 4년부터는 책을 좀 집필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절대로 내 것만 옳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네? 디오마르티스예요. 투란 말이에요. 투. 네? 투를 상징으로 해석하느냐 문자로 해석하느냐. 당연히 세대주의는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온다 뭐 이렇게 세대주의 해석하고 무천년은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사역자들을 봅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 저 이거 문자적으로 안 봅니다. 상징으로 봅니다. 마지막 시대 사역자로 보거든요. 그럼 1260일이 뭐냐? 문자주의는 말 그대로 1260일이니까 연수로 말하면 3년 6개월이죠. 그러나 상징은 1260일을 교회사 시대 전체로 봅니다. 이제 무천년과 해석이 전천년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천년은 문자적 해석을 중시합니다. 세대주의는 모든 것이 문자예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뭐 그다음에 뭐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이후에 강의할 천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다 이것이 첫째 부활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말 그대로 죽은 사람들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을 해석을 하고 무천년은 항상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생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 간극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화가 됩니까?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이게 뭐 엄청난 그 간극이 생기잖아요. 자, 두 번째는 사건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몇 가지의 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책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 책에 이제 지금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 1장에 요게 잠깐만요. 예. 그 1장에 보면 제가 보았던 횟수가 있고 들었던 횟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장을 제가 구별을 한 것을 보면은
1장부터 22장에 보았던 것은 67번, 그 다음에 들었던 것이 67번이고 사건은 각 장에서 나타난 대로 61번. 이거는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뭐 50개인데 뭐 내가 볼 때는 70개인데 그건 자유예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쭉 한 거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바로는 요한계시록 기록된 사건이 약 61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2000년 기독교회가 도대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읽어왔을까? 어떻게 읽어왔을까? 그것을 보면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책에 다 나와요. 유명한 주경 신학자들의 책에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요약해서 아주 쉽게 이제 아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뒤에 이제 자세하게 합니다. 과거적 해석법은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다음에 역사주의 해석법은 지금 신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마치 열차 시간표처럼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상주의는 영적 해석, 그다음에 상징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이제 미래주의 해석법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것만 해도 4개죠. 똑같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첫째 인이 떼어졌어요. 과거주의는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났어. 역사주의 해석은 그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쭉 역사를 통해서 역사주의 해석은 90% 다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남은 거 얼마 안 돼요. 이상주의는 그 사건 아니야. 그 무천년의 대체적 이 해석은 여러분 알고 무천년을 가세요. 그 사건 아니야. 그냥 상징으로 사건을 이야기한 것뿐이지 우린 그것을 스피리추얼 미닝을 발견해내야 돼요. 왜 첫째 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는 무천년의 해석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뭔 줄 아세요? 선과 악은 싸운다. 결론은 선이 이긴다. 이게 무천년 해석법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주경학자들 보면 이제 거기에 뭐 그 당시에 뭐 네론이 누구 황제니 해가지고 막 역사적인 지식을 결론은 그거란 말이에요. 결론. 그래서 무천년은 사실은 여러분 오늘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쉬워요. 사건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사건으로. 이게 바로 이상주의 해석법입니다. 미래주의는 나는 미래주의지만 이거 문제 많아요. 이거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절충주의는 이게 다 좋은 거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좋은 거. 이게 지금 이제 주경학자들이 세계적 주경학자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과거주의에서도 다 갖고 와요. 미래주의, 이상주의 다 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사건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 짐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을 가면은 음녀에 대한 내용에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누구냐? 보세요. 과거주의자들은 과거니까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그걸로 해석을 하니까 딱 끝난 거예요. 과거주의는. 미래주의자들은 미래에 장차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장차 나타날 적 그리스도. 장차 나타날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미래주의자들은 아직 이 적 그리스도가 짐승이 안 왔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12절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나오죠.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안티크리스토스, 안티크리스토이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단수고, 그다음에 토이라고 하는 이것은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적그리스도 단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성경을 연구하실 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 보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했을 때는 안티크리스토스예요. 단수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는데 안티크리스토이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도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있어 왔고, 그러면 그 모형은 말 그대로 타이폴로지 그림이에요. 실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물.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을 보면은 그 시리아 쪽에서 나오는 그 큰 뿔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 나오는 게 그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왜 그 8장이 그걸 얘기를 했느냐. 자, 거의 모든 학자들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구약시대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그 그림자예요.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 그 미래에 나타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짐승 제국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6가지의 제국을 짐승 국가라고 해요. 이건 뭐 성경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이 6머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짐승이 7머리가 나오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제국을. 우리 성 목사님한테 옛날에 다 그렇게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해요. 제가 12년 동안을 목회자들하고 가르쳐 보면서 신학했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거침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들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라 그래요. 이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깊이 있게 자꾸만 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아주 밀접합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사실 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요한계시록은 아주 깊이 있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한 교황이 바로 짐승이다. 그 사실 역사주의자는 이미 끝났잖아요. 로마 제국시대 교황으로. 그 다음에 이상주의자들은 뭐냐? 이 해석은 아주 상당히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국가와 그 박해하는 권력이 짐승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주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안티크리스토스 단수예요. 그래서 이제 무천년의 해석 같은 경우는 뭐 잘못되고 맞고 그걸 떠나서 상당히 폭넓게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중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61가지의 사건들을 이렇게 해석을 왔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애들 말대로 헷갈리겠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첫째인을 뗐는데 흰말이 나왔는데 화를 갖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라고 하는 그 첫째인의 내용을 가지고 과거야 아니면 지금 언제 이루어졌어. 그거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마다 그냥 이렇게 막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야. 그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니고 그건 미래에 나타날 일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니 보세요. 한 가지 해석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61가지의 사건을 여러분 한번 쫙 갈라보세요. 네 파트로. 근데 이게요. 종합주의 절충주의는 뭐죠? 네 61가지를 한번 서로 섞어보세요. 나는 수학의 산수에 대해서 나는 잘 못해. 이걸 한번 섞어보세요. 몇 가지 해석법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한번 집어넣으세요. 단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달래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냥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더라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이 사람은 누구나가 인격이 있어요. 참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스코프이 좀 넓은 사람들은 고집을 별로 안 부리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이해하고 이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제가 심리학도 옛날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격 장애가 있어요. 그거 다 있어요, 우리에게. 인격 장애가 심할수록 배타적이고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신병에서 정신분열증과 인격장애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정신분열증은 지금 정신과 약으로 웬만한 게 다 컨트롤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은 뇌 속에 브레인 속에 약 50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펑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 자체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서 이제 인간의 정신에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우울증 같은 거 뭐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게 뭐냐면 뇌 속에서 그 호르몬이 정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면 그게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현대의학으로 그 정신분열병에 대해서는 약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다 합니다. 그가 많이 발전됐어요. 초기에는 정신병이 부작용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거 다 컨트롤이 돼요. 그런데 인격 장애는 약이 없습니다. 웨이노츠 박사가 쓴 그리스도인의 인격 장애 한 1980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 아주 그 책은 목사님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웨이노츠 박사가 쓴 그리스도의 인격 장애 그 책을 보시면 그 당시에 DSM이라고 하는 세계의학 편람 사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 2년 전에 심리학할 때는 그때 DSM-4로 나온 곳이 있는데 아마 10년에 한 번 주기로 세계적인 의학의 그 용어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뭐 바뀌어도 한 번, 두세 번은 바뀌었겠죠. 그죠? 그거 읽어보세요. 뭐 믿음만 있다고 뭐 믿음 생활한다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무시를 못해요. 목사건, 장로건, 뭐건 다 그게 믿음 생활하도 그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이러한 어떤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게 결코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적 해석법은 여러분 이제 6페이지에 보시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두 가지의 딱 과거적 해석법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AD 70년에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맞춰졌다. 그러면 보세요. 정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를 AD 96년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된 걸로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AD 70년으로 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를 네로 이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AD 70년으로 해석하는 과거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20장, 21장 빼놓고는 다 70년 이전에 멸망한 거예요. 큰성 바벨론 멸망하는 거, 그 예루살렘 멸망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또 하나 과거주의 방법에서 협의적인 것은 어디까지 보냐면 AD 476년에 서로모가 멸망하죠. 그죠? 그때까지 보는, 그러니까 과거주의도 프레임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과거적 해석만 이렇고, 그 다음에 근데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근데 이 해석법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신서적인 형태도 있지만 예언적인 형태도 있어요. 그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장차될 일들에 대한 건데 물론 그것이 근접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먼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요소들을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전에는 틀렸다, 맞았다 이런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학자들에게 배웠어요. 뭐 유명한 훌륭하신 주경학자들, 뭐 그레고리 빌이라든가 뭐 아우네라든가 그다음에 그랜트 오스번, 뭐 제가 아주 즐겨보는 주석인데 그분들이요 자기랑 달라도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내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나랑 틀리다고 너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 사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우리 사실 뭐 우리 같은 동문이니까 거의 뭐 90% 이상이 다 무천년이잖아요. 근데 무천년이 뭔지 사실 대부분 몰라요.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왜?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천년 한다니까. 성경에 천년왕국이 어디 나오냐요. 그 말은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인 해석으로 봐보세요. 초대 교부들. 아니 한국의 박윤선, 박형용 박사님. 미국의 조지레도 유명한 학자들. 자기가 뭔데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가슴 아픕니다. 왜 성경에 천년왕국이 안 나옵니까? 그럼 안 나오는 걸 나온다 그러면 그럼 여태까지 그 2000년 동안에 그 유명한 교부들과 그 신학자들은 그 뭐예요? 바보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심한 사람은 내가 영적인 깡패라 그래요. 그래서 깡패. 그 신학자들도 있어요. 참 나는 가슴이 아파요. 최소한 신학교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동규 목사님이 어떤 그 보수 신학교 큰 거기에 이제 보여줬어요. 이분 들어보라. 그분은 완전 무천년설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여러분 신학교에서만큼은 교수가 무천년이건 전천년이건 따지지 말고 제가 지금 일부에 하는 강의 객관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하니까 따라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학생들한테 학문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가르치고 너희들이 어떠한 사상을 따르든지 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고 신사적이에요. 근데 그 교수의 딱 설교를 딱 경건회 때 들어봤더니 완전히 세대주의로 바꿔버리고
그거 잘못된 거고 막 무천년의 이상주의 해석이 옳다는 거야. 나는 그걸 들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또 무슨 신학교인데,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교인데 어떻게 학생들 앞에 저렇게 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교수가 말하는 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들은 이미 찍힌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절대 신학교에서 교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가르치고 장단점을 분석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원하는 좋은 것들을 선택해.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법은요. 그냥 여기 보면은 그 7페이지입니다. 13세기 플로리스의 요아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이 해석은 그런 겁니다. 그냥 계시록은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요한 그다음에 요아킴의 생존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13세기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시간표적인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7 역사 시대로 구분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환란을 당하는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중세 시작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절정이고,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이고, 빌라델피아는 선교 시대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세대주의에서 사실은 이 7교회 해석 방법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사실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무천년도 마찬가지. 이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교회에 대한 해석은 뭐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이들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역사적인 해석은 넘어가고, 뭐 여기 보면 이제 8페이지 보면은 요아킴, 니콜라스, 안셀름, 루터, 위클리프, 벵겔, 엘리엇, 볼링거, 헨스텐버그. 이것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루터를 갖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걸로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역사적 해석법으로. 근데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한두 개 봐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루터는 무천년주의자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후천년주의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분명한 내가 지식이나 신학적인 기준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책은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자기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한 4-5개 주석을 펼쳐놓고 한대요. 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목사님 못합니다. 그 생각인데 그 말은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은요. 요한계시록을 하려면 무천년은 무천년을 하세요. 전천년은 전천년으로 하세요. 근데 세대주의는 나는 이렇게 하라고 말은 안 해요. 근데 세대주의도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신학적으로나 존중할 만한 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책을 하나 잡으세요. 그걸 요약해서 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체계를 세워놓고 봐야 되지, 체계도 안 세워졌는데 이것저것 끌어당기다 보면 여러분 책 덮어요. 그 책 덮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중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막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몇 날 며칠을 해, 몇 달을 해도 할 말이 사실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중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적인 해석은 딱 2가지입니다. 온건한 미래파와 극단적인 미래파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구분 잘해야 돼요. 온건 미래파는 역사적 전천년이고 극단적인 미래파는 세대주의로 봅니다. 세대주의. 요건 이제 뒤에서 제가 이제 역사적 전천년하고 뒤에 있는 거 보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8페이지에 보시면 온건한 미래주의 역사적 전천년을 추종하는 학자들은 초대교부 파피아스, 순교자 저스틴,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터툴리아누스, 락틴티우스, 요한 하인리 알스테드, 그다음에 청교도 학자인 토머스 굿인, 존 데이븐 포트 다 청교도 학자들입니다. 사무엘 메더, 존 길 다 청교도 학자들이에요. 데오르드 찬, 그다음에 이제 랑게 주석 있죠, 피터 랑게, 이분도 이제 전천년설이고, 그다음에 조지 레드, 그다음에 디에스 카슨, 더글라스 무, 그다음에 로버트 마운스, 그랜트 오스본, 비슬리 모레이, 한국의 박형룡, 박윤선 박사님이 미래적 해석법의 온건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미래주의인 세대주의는 존 넬슨 다비, 스코필드, 찰스 라일리, 존 왈부드, 로버트 소시, 크레이크 블레이싱, 데럴 박, 드와이트 펜테코스트 등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상근 박사님의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그 세대 이상근 박사님의 주석은 세대주의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주석이에요.
잘 알고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영적인 해석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아니야. 일단은 그겁니다. 전제가. 사건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보지 말고 첫째인이건 둘째인이건 셋째인이건 넷째 나팔이건 대접이건 뭐 불이 섞인 유리 바닥은 사건으로 보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사탄과 하나님의 교회가 격돌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 선이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다. 이렇게 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주의 해석은. 그러니까 알고들 이렇게 무천년도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방향과 어떠한 체제 속에서 보고 있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목회론적인 읽기로 딱 들어가면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간 내가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리게네스, 클레멘트, 티코니우스, 그다음에 안드레아스, 어거스틴, 프리마우스 많습니다. 개혁신학자들 묻혔는 시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절충주의 해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5가지의 해석을 좋은 점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레고리 빌, 그랜트 오스본, 조지 레드, 비슬로 머리, 마이클스, 로버트 마운스, 모리스 기센 존슨, 박윤선 박사님도 절충주의입니다. 여러분 전천년주의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보면은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박윤선 박사님 제자들이요 싸웁니다. 투패로. 어떻게 싸우는 줄 아세요? 박윤선 박사님은 전천년주의자라고 말을 하고 아니야 박윤선 박사님은 무천년이야.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박윤선 박사님이 처음에는 전천년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무천년으로 바뀌어졌어. 그 말이에요. 전천년이에요. 그러면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절충주의로 들어가서 보면은 뚜렷한 어떤 각 개개의 정체성 있는 지식이 없으면 분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역사적 전천년 너무 너무 플레임이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레고리 빌이나 로버트 마운스나 이제 그랜트 오스본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천년과 무천년은 절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안 버려요. 하나는 딱 이게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있느냐 아니면 재림 전에 있느냐 이거는 절대 안 고쳐요. 학자들이. 그런데 나머지 6장부터 들어가는 계시록은 6장부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20장까지가. 거기에 들어가면 서로 공유해요. 막 과거적 해석법, 역사주의 해석법, 미래적 해석법, 이상주의 해석법 막 공유를 해요. 그러니 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갈라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갈라내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특징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참, 저도 물론 종말론을 배울 때 이렇게 한 번도 못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조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책에서 볼 수 있는 주경학자들, 세계적인 주경학자들 책에서. 대부분은 무천년이면 무천년이 옳다고만 가르치고 전천년은 옳다고 가르치고 세대지가 옳다고만 가르쳐요. 참 이거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본적인 배경 없이 마구잡이로 배운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내가 뭐 배우는 게 도대체 이 해석이 어디에서 추천 나온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난 이건데 이게 이제 나랑 안 맞으니까 자기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이 거기서 딱 나오는 게 인격이. 신학 박사건 목사건 인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실 좀 부드럽고 유순한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제가 뭐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많이 칩니다. 이번에도 이 설교를 강의를 앞두고 하나님이 저에게 더 겸손하라고 기도할 제목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몹시 자신을 쳐야 제가 안다고 뭘 다 알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다만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은혜를 나누는데 내가 뭐 여러분들 잘나가지고 뭐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 사명이거든요. 저는 목회는 12년 전부터 관심을 안 가졌어요.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뭐냐면 저에게 사명이거든요. 사명은 뭐냐? 이게 도우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얼마나 바빠요. 저는 목회 관심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왜 연구를 했겠어요? 이렇게 섬기고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부러워요. 허택 목사님 같은 경우 뭐 어이구 교인들 좀 뭐 되니까 얼마나 목사가 양 많으면 그 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복입니까? 양 키우고 잘하고 저는 이제 그런 기쁨을 나는 접어놨어요. 이제 말씀 연구하면서 뭐 저는 사실 학자가 아니에요. 나는 디플로마예요. 저의 아주 장점이 뭐냐면 디플로마예요. BA도 없어요. 나 고려신학교 출신이에요. 대학. 나는 그게 저에겐 장점이에요. 그것이 저희로서 평생 동안 저를 겸손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단락 해석법. 이건 진짜 어려운데 그냥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점진적 해석법.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6장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여섯째인 나오죠. 7장에서는 14만 4천 인치는 것과 그 다음에 신호지문 큰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면 이제 7번째 나팔이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상의 성전에서 금양료를 쏟지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9장 들어가면 다섯째, 여섯째 나팔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사건이 첫째인 사건이 나온 다음에 둘째인 사건이 순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거 생각들 안 하죠?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수치적으로 1, 2, 3, 4, 5, 6, 7, 8 이게 맞아요. 이게 점진적 해석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이 해석법을 써요. 그러니까 6장부터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다 사건이 일어나.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7 시리즈가 주된 핵심된 내용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러니까 이 3가지 7 시리즈가 순서대로 저한테 이제 매국에서 쓴 세대주의 그 도표의 그림이 저한테 있어요. 영어는 몰라도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점진적인 해석법이고, 두 번째 반복적인 해석법은 뭐냐면 아니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취급하는 해석의 중점이 3가지 7 시리즈거든요. 7인, 7나팔, 7대접은 다 똑같은 거야. 첫째인, 첫째 나팔, 첫째 대접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방법만 모양만 바꿔서 반복적으로 계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반복적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니야. 요한계시록에는 점진적으로 순서대로 나가는 방법도 있고 다 점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연구하다 보면은 사건이 병행 구조거든요. 교차하면서 병행 쪽으로 나가는 구조도 있다. 그래서 전진하는 반복법의 해석이 그렇게 해석, 이 학자들이 다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교차대꾸법이에요. 교차대꾸법. 교차대꾸법은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 강의 안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몇 페이지 나오죠? 네, 13페이지 보면은 이거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를 싸매고 이 사람 주석을 다 보고 해야 돼. 나는 이를 지금 내 멘탈이 못 따라가요. 나는 이렇게 지금 전에처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거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히브리인들의 문학 양식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특히 시편에 키아즘 구조 아시죠? 키아즘 구조.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차 대꾸법. 그래서 A, B, C하고 D가 나오죠. 그 다음에 C-, B-, A- 교차 대꾸법의 이 문학적 특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D라고 하는 가운데다 딱 몰아 넣어요. 요걸 이제 결론적인 문구로 보고 다음에 다시 또 다시를 붙여가지고 빠져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편 같은 경우에 이런 키아즘 구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거 나 연구할 만한 여력이 지금 없어요. 그냥 이것만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나이더의 그 교차 대꾸법을 보면은 A에서 G까지 나가. 이거 C까지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뭐냐? 하나냐? 아니에요. 키아즘 구조로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을 추실래요? 이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무작정 어려운 게 아니라. 다음에
봉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적인 구조 있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보는 구조인데,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봉경과 봉경 사이에 삽경을 둬요. 그 다음에 삽경군을 두어서 이미 나온 어떤 계시를 설명하거나 앞으로 나올 어떤 계시를 예견시켜준다. 사실 이게요, 단락을 해석하는 이 구조는요, 웬만한 분들은 사실 몰라요.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6장부터 여러분 20장까지를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6장부터 19장까지는 사건이 약 한 44가지 나옵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들 점진적으로 하던 반복법으로 하던 전진적인 반복법으로 키아적인 구조로 하던 봉경과 삭경 여러분 이거 웬만해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안 되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호 봉경과 상호 교차도 제가 연구하면서 제가 우리 스승한테 배웠는데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근데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다 박수환 교수님의 박수환 교수님이 당신들 역사적 전천율이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근데 우리랑 미래 많이 달라요. 근데 그분 책을 보다 보니까 오 맞아 우리가 보는 것도 이거야라고 하는 딱 인사이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고 이랬으니까 이래 난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집에 돌아와서 난 연구를 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게 내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제가 설교나 강의하잖아요. 그럼 그 진짜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쓴 책에는 이거 이론적인 거 없어요. 전부 다 강의하고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제 책은. 원래 이거 다 집어넣으면 2000페이지입니다. 2000페이지. 70일에 하고 요한계시록 2000페이지.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줄인 거예요. 100페이지 늘어나는데 100만 원 더 줘야 돼요. 100만 원. 저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쓴 책이 아니에요. 제 거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에스라에서 목사님들에게 요한계시록 학교를 통해서 2년 동안 가르친 내용을 제가 마지막 이제 주해적인 부분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주경학자들의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어떤 주경학적인 측면에서 제가 조금 이제 보충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봉경과 삭경의 상호 교차 구조는 이게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러면 이 말 자체를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봉경은 뭐냐면 7인 7납할 7대접 있죠. 그 다음에 20장 가면은 19장에 재림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곡감마곡, 최후심판, 신천, 신지에 대한 환상들을 봉경으로 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삭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보는 거냐? 보세요. 알포드, 모펫, 키들, 리스트, 레드, 비슬리에 모레이, 그 다음에 캐리드, 마운스, 아우네, 렘브렉트, 오스본, 이상근. 여기에는 세대주의, 천천히, 무천년 다 들어가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우리가 보는 구조가 봉경과 삭경의 상호 교차 구조구나. 사실 뭐 자랑이 아니라 제 책은요. 무작정 쓴 거 아니에요. 사실 좀 조금만 더 깊이 공부하고 읽어내면 이런 부분들이 다 객관적인 지식들이 뒷받침이 돼서 미래적인 해석에서 한일의 해석을 정말 제가 생각해 이건 제 게 아니고 내가 스승한테 배운 거라 그랬잖아요. 감탄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지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콧방귀나 끼겠어요? 장기용이가 누군데? 그래서 제가 제 책에는 신중을 기울여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책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제 책에는 계시록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 웬만한 것들은 객관적으로 주제들을 다 갖고 왔어요. 펼쳐놓고 나는 이 가운데 이렇게 본다. 그럼 왜 이렇게 보냐? 누가 카더라 해서 난 그렇게 안 해요. 주경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그것을 내용을 밝히는 게 이게 사실은 주해거든요. 주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읽어야 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학은요. 4대 신학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천신학. 실천신학 거기 있죠. 강의 안에는. 이건 여기서 일단은 제가 시간 때문에 1시간 한 10분 정도만 하고 마치고 이제 잠깐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천년기설로 제가 들어갑니다. 천년기설 한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주경신학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최종적인 완성이에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책은 1040페이지니까 한 1300, 1400페이지 나오거든요. 돈 줄이려고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학자는 아니에요. 목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자, 몸이 상하는 것도 난 생각도 못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주해라고 하는 개념은 절에 대한 단어 하나를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보다는 주의 설교가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우리나라에서 주의 설교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주의 설교하시는 목사님 봤어요? 목사님은 얘기해 보세요. 완전히 성경 본문을 주예로 설교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거의 없어요. 강의 설교죠. 자, 강의 설교와 주의 설교가 달라야 같은 게 아니에요. 강의 설교는 본문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설교자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잘라서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주회적으로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강의 설교지만 주의 설교로 딱 들어가지만 대부분 목사님들 강의 설교는 그렇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다가 자신 없는 부분을 잘라버려, 덮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 설교는 어려운 거예요. 지식이 없이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족하지만은 1장부터 22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사실 이 책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마지막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책 쓸 때 제가 조금 쓰러질 위기까지 갔고 막 눈에 핏줄도 막 터지고 이거 붙잡고 있다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정리도 마지막 정리를 못하고 그냥 출판사에 넘겼거든요. 이제 거의 오탈자는 다 잡아냈어요. 오탈자는. 총신대 우리 그 전도사님이 참 혼자서 수고해서 다 해주고 다 잡아놓고 이 책 한 120권 정도 남은 거 이제 나가면 다시 이제 찍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오탈자 없어요. 그때는 오탈자 없고 이게 이제 38,000원 사실 너무 싼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출판사로 이름이 바뀌고 가격은 5만 원에 받습니다. 5만 원도 결코 비싸지 않아요. 물론 독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비싸냐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제 책은 뭐 자랑하는 것 같지만 무천년 주의자들도 필요해요. 전천년도 필요하고 세대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왜? 그만큼 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썼고 이 책에도 분명하게 밝혔지만 저는 나와 다른 사람들 무천년, 세대주, 후천년 이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쓴 책 아니에요. 그냥 전천년 입장에서 하늘의 철저한 미래주의는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가 그냥 쓴 것 외에는 사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목사님들한테 전천년 배우라, 전천년 하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부천년이라도 제발 제대로들 아시고 하시라는 거는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경신학은 바로 그런 거고 조직신학은 요한계시록 안에 중요한 주제들이 여러분 꽤 나와요. 정말 아주 깊이 있는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조직신학에 대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실력이 없으면 그거 못 잡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 나오죠. 그죠? 그건 조직신학에서 부활에 관한 조직신학에 대한 여러분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깊이를 더 가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나 물론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 성경 본문을 텍스트를 읽어놓고 그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요한계시록 같으면 이제 묵시문학적으로 그다음에 해석학적인 구조 그다음에 신학적인 입장이 얼마만큼 확고하고 깊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는 수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이거 최소한 3시간, 5시간을 하면 깊이 있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첫 시간은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 한 2시간 정도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